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청년부 사역 시절에 참 오랫동안 청년부들과 함께 지냈는데 벌써 또 10년이 지나갔네요. 그 10년이 지나간 세월 속에서 가만 돌이켜보면 부활절만 되면 저희 교회 청년부가, 제가 다녔었던 교회 청년부가 지금 인원수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 인원들 모두에게 교회에서 달걀을 준비해서 주고, 그 주일날 오후에 예배가 끝나면 한 3시 반쯤 어간돼서 이제 안양 1번가와 그 지하 상가로 모든 청년들이 나갑니다. 계란을 들고. 그리고 계란을 들고 가면서 곳곳 상가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계란을 나누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해줍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들었던 회의가 좀 있었어요. 과연 이 달걀을 나누는 것으로써 이들이 얼마만큼 주님의 부활하심을 알게 될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 부활절 달걀을 나누러 가는 그 청년들의 모습 속에 약간 수줍음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이 부끄러움이 극에 달아서 줄 때도 제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말도 전하지 못하고 나누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과연 이것이, 이 달걀을 나눔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부활은 기쁜 소식이고 참 복음이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 즐겁고 기쁜 마음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날을 기념하여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과연 우리가 오늘 정직하게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과연 이 부활의 소식이,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른 여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자랑스러운 소식이 맞는지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보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응이란 단어는 보상이나 형벌로 갚다입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보답하다 혹은 보복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보응의 의미예요. 좋은 의미로 이 큰 구원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우리에게 보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만약에 이 부활의 큰 기쁨, 이 큰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나누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보복과 같은 보응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자랑스러워 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혹여 이 문 밖을 나서시면 이 소식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활을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목회 현장에 있으면 있을수록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참 위대하다 싶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고백이 실로 위대한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기독교의 자화상을 보면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서 저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매스컴과 매체에서 여러 가지 여타 이상할이 많지 다른 종교의 부정부패는 그닥 밝혀지지 않으나 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부패는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모든 뉴스상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조차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이 주눅듦이 세상 안에 살아갈 때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자랑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자랑인 이 복음, 큰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는 한없이 자신의 약함만을 자랑했습니다. 그 약함 속에 강함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큰 구원을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 그 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랑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을 이제부터 자랑합시다.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자랑하는 첫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독신문에서 한 목사님이 하신 예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이 알 거예요. 레나 마리아. 그 사람은 그녀는 1968년 스웨덴 중남부의 하보 마을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어린 시절 태어나자마자 부모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레나는 양쪽 팔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가 한쪽 다리는 길이가 짧았습니다. 그러니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받은 간호사조차도 정신을 차린 그 어머니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권합니다. 보육원에 맡길 것을, 국가 시설에 맡길 것을 권합니다. 근데 그때 그 부모님들은 이 레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맞구나 라는 확신 속에 키우기로 결단합니다. 세상의 편견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레나를 신앙 안에서 키우기 시작하는데, 그 레나는 수영과 십자수, 그리고 요리, 피아노, 운전, 성가대 지휘에 이르기까지 이 레나는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다 그의 오른발 하나로만 다 가능하게 부모님이 키워냈던 거예요. 그렇게 그 모든 고통을 이기고 그녀가 가스펠 가수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서서 가스펠 가수로서 노래를 하는 그 순간에 세계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향해서 모든 매체들마다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으로 극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인생을 담은 책이 있었습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이 책은 전 세계에 유명할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어느 날 일본에서 공연을 한 뒤에 한 매체와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 레나에게 그 아나운서가 질문을 합니다. 레나, 당신은 왜 그렇게 밝을 수 있죠? 라고 묻습니다. 그때 레나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시며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또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 제가 기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누군가 내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대라 묻는다면 나의 이 연약한 육신과 날마다 찬송하는 내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이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여인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의 능력,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입은 자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어찌 보면 안진뱅이와 같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뛰며 걷는 기적들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또한 모두가 편견 속에 그는 팔이 자라나야 하고 다리가 길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레나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활의 증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영적인 정체성이 바뀐 것이 부활의 능력을 입은 사람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육신은 낫진 않았지만 그의 영혼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큰 기쁨과 자랑거리를 갖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인인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부활의 증인의 정체성은 우리들 안에, 우리 내면 안에 부활의 주체 되신 주님을 인한 기쁨이 끊이지 않는 것이고, 그 기쁨을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레나가 일본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모든 매체를 통해서 다신신을 믿는, 특별히 일본에서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에서 신앙을 갖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밟는 땅마다 그 영적인 어두움과 이 텐션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땅에서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백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증인들은요,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치열한 삶이 그들 안에 있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기쁨과 그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 이 치열한 삶 속 안에 묻어있는 것이 부활 증인의 삶이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어쨌든 보면 그 부활의 증인처럼 살아가는 치열함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부활의 증인된 자의 삶은 어떠한 치열함 속에 살아가야 하는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첫째, 세상의 저항과 싸우는 삶이 부활의 증인의 삶입니다. 세상의 저항과 싸우는 삶. 레나 같은 경우도 태어나자마자 세상의 편견과 그 부분을 싸우기 시작했던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편견과 싸워내야 합니다. 왜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온 열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시는 청사진을 그려내는 나라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메시아닉 주가 2만 명가량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땅,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땅,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부른 그 땅에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 땅은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과 싸우고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청사진을 이스라엘 땅이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온 열방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저항과 싸울 수밖에 없는 세상적 구조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이 세상의 편견과 그 저항과 싸우는 기준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저항과 싸워내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고서는 세상의 저항과 싸울 수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 세상의 저항의 그 시선을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골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시고 열방의 소망 되신 것을 나타내는 것 자체를 세상은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저항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과의 저항일 거예요. 이 저항은 여러분 사실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이신 예수가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저항과 싸워서 여러분들 복음 안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저항이 여러분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없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그래서 편안하고 평안하고 샬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히 세상의 저항이 세상 안에서 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복음과 그 세상의 저항이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저항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인 바꾸기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주인 바꾸기의 삶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너무 집착해요. 관계 중독이죠. 그래서 이 사람과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그 사람의 관심을 받고자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그것이 어떤 사회 구성원이든 이 교회 공동체든 관심을 갖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것은 관계 중독이에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상대가 나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돈의 중독도 있죠. 게임과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인하여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독이에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적인 중독, 사기, 거짓말, 교만, 낮은 자존감, 견고한 개인주의,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어버린 세상의 저항이라는 중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저항과 싸워야 돼요. 이 저항과 싸우지 않으면 부활의 기쁨을 취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저항과 싸워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활의 이 승리를 전하는 것에 저항이 있을까요? 저항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악한 사탄막이 영적인 어둠의 권세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그 복음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막는 저항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복음이 완성됨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다면 새로운 삶이었어요. 즉 새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을 입은 자들에게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신 길은 어디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들이 그 저항과 싸워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항과 싸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부활된 증인의 삶인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노골적으로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싫어한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저항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오늘 이 저항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의 저항 앞에 서 있을 때 그 저항과 싸워낸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세상의 저항과 싸웠을 때 우리 안에 맺게 되는 꽃이에요. 꽃. 고난이란 꽃이 맺혀집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내다 보면 우리 안에 고난이란 저항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저항과 싸우면 고난이 들어와요. 근데 그 고난을 여러분들 취하셔야 돼요. 그 고난의 꽃을 맺으셔야 돼요. 왜냐? 고난의 꽃이 맺고 지는 그 타이밍에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란 꽃을 우리는 피워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사랑을 갖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저항과 싸워내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입혀지는 그 고난을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복음을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는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음을 아는 영적인 원리를 이 사도 바울은 관통했던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의 저항 속에 부끄러워 주눅이 들어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이 부활의 소식을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맺고자 하셨던 복음의 열매들은 맺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들은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세상에서 점점점 그 입지가 좁아져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역으로 생각하면 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결국 복음으로 인한 이 세워질 수 있는 교회의 영적인 원리를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교회를 세우는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생명도 일어나지만 저항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주가 죽으셨기에 곧 그 저항도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계절을 맞이한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이제는 스스로에게 한번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지훈은 저항으로 나아간다. 진짜이십니까? 여러분들 저항으로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저항으로 잘 들어가십시오. 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그 저항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프로테스탄트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세상이 저항하는 자들. 세상의 비진리와 저항함으로 인해서 그 저항이 너무 거세다 보니까 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세상이 말해준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우리는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증인의 치열한 삶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권세와 구원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는 삶입니다. 권세와 구원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는 삶. 이스라엘 군부와 종교를 담당하는 위정자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표적 사건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들을 하루 동안 가두어 두었고 이튿날 아침에 그들을 불러내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고민한 나머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이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묻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을 받는 순간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그 질문을 듣자마자 그의 안에서 이 질문이 어떻게 해석되어졌냐면, 그 해석되어진 것이 9절의 말씀인데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라고 되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위정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 앞에 받은 그 질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냐면 구원에 관한 문제를 논하고 있었다는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아니 메시아가 오실 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냐의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래서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달리 말하면 너에게 누가 권세를 주었으며 너는 그 권세를 준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이며 그 사람의 이름으로 어떻게 이 구원을 행하였느냐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의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이 구원의 문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한 궁금함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진시황이 영생을 위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그의 삶을 그 나라를 통일한 이후에 끊임없이 그 영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원의 문제는 세상도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능력은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되는 능력이라는 것을 이 질문 가운데 담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질문은 결국 어디로 연결되는 거냐면 구원의 길로 연결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되는 능력이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뒤집어지고 안진뱅이가 치유한 사건을 통해서 누구나가 자신도 치유받기를 소망하고 있었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그가 치유받지 않기를, 이 치유받은 것의 사실을 덮으려 하는 이 두 세력이 저항이 머물러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권세와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을 어디로부터 받았느냐, 이것을 질문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소유하고 싶었던 능력을 이들이 먼저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달리 역으로 생각하면 아셔야 될 게, 부활의 증인들에게는 이 무슨 권세냐 말하는 권세가 분명히 있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능력을 행하였느냐 말하는 이 이름을 가진 자들이 부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겐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취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오늘 복음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무슨 권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포지션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자리를 주셨어요.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 재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 재산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데, 그 상속 재산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자녀가 받는 거예요.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권세는 자녀됨의 권세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분명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 능력을 세상도 부러워하고 있고 시기하여 점점점 그 능력의 권세와 그 능력의 이름을 세상 속에서 지워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절의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며 그 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자랑 삼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팔이 자라나고 다리가 자라나는 능력 이전에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정체성 안에서 무슨 일을 해도 도전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 하나로 레나는 세계 선수권 수영대회에 나가서 4개의 금메달까지 땄어요. 엄청난 도전과 그의 이름, 그의 안에 있는 이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는 살아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능력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은 당당하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가 저입니다 라고 세상에 밝힐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질문은 결국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을 얻기 원하시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그 자녀됨의 권세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취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때 구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론 걸어갈 때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 고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길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 또한 이 권세요, 이 이름을 가졌을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묻고 싶다면, 알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을 당신들이 알고 싶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그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예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증인이에요. 구원은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히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랑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랑할 거 많으십니까? 예, 자랑할 게 저도 없어요. 근데
그 자랑할 게 없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조차 자랑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의 정체성이 이미 무너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예수를 자랑 삼는 삶.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정체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경고했거든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마라. 예수의 능력을 행하지도 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주눅 들어야 되지요? 주눅 들어야 되는 게 맞지요? 네. 주눅 들으면 안 됩니다. 사도들이 그랬어요. 복음 부활에 이 기쁨이 있는 자들은 세상에 주눅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경고하고 나갔는데요. 5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이들이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이제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만 그 자리에 모인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모든 자들이 다시 한번 그 기적이 일어났었던 솔로몬 행각에 운집했습니다. 그 저항과 싸우며 모였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러니까 여전히 저항하는 사람들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 세상 가운데 나아가도 끊임없이 그들과 싸우는 저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존재해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항과 싸우지 않고 이 저항이 무엇인지 몰랐던 백성들은 13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들의 모임을 칭송하고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우리의 이 영적인 이 거대한 걸음 앞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달려가십시오. 그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복음 부활 증인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신 결론을 맺습니다. 부활 증인의 삶은 저항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 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 증인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부활로 주신 권세와 이름을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밝히고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오늘 기억하고 이 말씀을 지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과 2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보고 들으신 그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에 더 삶을 쏟아내고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여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삶을 드러내십시오.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은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내는 힘을 세상 가운데 표출해내고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소망이는 그렇게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새 생명 주셨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승리의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성찬 가운데 나아가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덧입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몸 대신 주님의 몸이 우리에게 새로운 새 생명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성찬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쪽으로 나오셔서 들어가시면서 성찬에 임하시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나오셔서 지나가시면서 우리 성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돌아 들어가세요. 돌아 부딪히지 않게. 예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형제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내려놓자. 내려놓고 성찬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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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신 분들은 성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잠깐 멈추고 하세요. 지금. 우리 찬양단들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결단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원망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
아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의 아침 언약의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성도 사망에 무너졌도다 이제 상황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자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천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아멘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당신은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우리 그 산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의 산소망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자랑 되심을 선포합니다.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자랑이신 예수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는 세상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오히려 세상의 두려움에 떨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진리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군사 삼아 주시옵소서. 부활은 승리의 소식입니다. 승리하신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주인 바꾸기에 속지 아니하고
중독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소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부활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영원한 승리를 노래하며 나타내는 모든 진리의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는데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에 귀하게 사용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모든 사업장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물질의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하늘로부터 부어주시고 눌러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모든 사업의 현장 위에 부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막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을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